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1998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넷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아들 넷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모두 전쟁 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육군 참모총장은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라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결정하고 영화의 주인공인 밀러 대위를 지휘관으로 하여 8명의 팀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전쟁터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확인할 수 없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작전을 지시하게 됩니다. 과연 이 작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혹시라도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결말을 미리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작전은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작전 자체만으로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것을 손해보거나 잃어버리거나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작전처럼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작전에 투입이 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은 현실보다는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 아닌가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본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진술이 등장함을 볼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처럼 종종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는데 본문 2절을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당시 집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집의 크기가 약 50명 정도의 사람이 바짝 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집을 가득 채우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곧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흙가루들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성경 속에서는 중풍병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몸은 불편했지만 감사하게도 그를 아끼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도 낫게 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신다는데 중풍병자, 이 몸이 약한 우리 친구를 데려가면 반드시 이 친구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아멘.
이 친구 혼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 침상을 떼어서 그 친구를 그 위에 눕히고 침상째로 들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은 그 집도 꽉 차 있고 문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한 사람 들어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4사람이 이 침상까지 들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친구들에게 순간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친구를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집을 보면 지붕이 대부분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곡식들을 말리기도 했고 가끔은 이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튼튼한 지붕이었지만 그 구조가 시멘트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아니라 뼈대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두고 그 위에 진흙으로 덮은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시간과 수고는 들겠지만 충분히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까딱해서 놓치면 정말 큰 위험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친구들은 조심히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붕에 도착한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고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는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얼마나 황당하고 신뢰가 되는 일입니까?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더니 흙먼지와 나뭇가지들이 막 위에서 쏟아져 내리더니 위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침상에 눕혀진 중풍병자가 내려온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어쩌면 이들이 지붕에 오르기 전부터 이들의 나아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멀쩡한 지붕을 다 뜯고 내가 지금 말씀 가르치는 거 안 보이느냐? 지금 말씀 가르치는 중에 흙먼지 떨어지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을 위해서 수명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왜 저렇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유난을 떠냐고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 주님께로 이 한 영혼을 데려가고자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야단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대 이상의 선물입니다. 기대 이상의 값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시고 먼저 구원을, 죄사함의 선물을 먼저 주셨을까? 어쩌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뚫리는 지붕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자를 보고, 병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셨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둔 것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뭔가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셨던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이들의 수고와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구나. 아멘. 이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병 하나 두고 쩔쩔 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은 병고침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도 트집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취급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아온 한 영혼을 인도한 이들의 열정과 간절함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인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만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만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인 병고침까지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보시며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선물인 죄사함과 구원,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복까지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고자 했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전도의 길이 쉽게 풀려나갈 때도 있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자고 하면 방문에 등록까지 척척 진행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 전도의 길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직장 동료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 전도가 순탄하게 되지 않고 자꾸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태신자로 품고 섬기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분께서 지난 부활주일에 나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왜 웃으시죠? 이 이야기에 알고 계시나요? 네. 문자도 보내고 혹시 처음 오셔서 당황하실까 봐 주차할 곳도 보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년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교사회의를 하고 바로 본당으로 넘어와야겠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까지 쓰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태신자께서 오셨을까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못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다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셔서 못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였죠. 4월 16일 주일에 일정이 또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안내하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야겠다. 그런데 오셨을까요? 못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근데 2번 연속 이렇게 되니까 마음 한켠에 더 기도를 쌓아야 되나 보다. 내가 더 섬겨야 돼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싶으면서도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몇 달간 품고 섬기면서 잘 되지 않아도 너무 아쉬운데 하물며 몇 년, 몇십 년 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나에게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내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니? 나는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만 지금 그 영혼을 섬기고 중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 또한 귀하게 받고 있단다. 아멘.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제가 섬기고 있는 그 태신자를 향한 전도와 섬김을 멈추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의 길이 때로는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행여나 떨어질까 조마조마하며 예수님께로 어렵게 인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심지어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영혼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섬기고 있는 태신자도 있지만 그 전에 약 20년이 넘게 섬겼던 태신자도 계셨습니다. 바로 저희 친할머니십니다. 강진 가우도에서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30대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을 때부터 아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사셨어요. 섬에서 이제 바다일을 하시면서 바지락도 캐시고 굴도 따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자립심도 강하시고 그리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세요. 가우도에는 당시 한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손자였던 저는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하나님 믿어야 한대요. 할머니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면 너나 많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할머니의 마음.
20년이 넘게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나는 배를 운전할지 몰라서 육지에 못 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새벽마다 목욕을 하고 장독대에 물을 떠넣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시는 할머니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어느덧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를 하기 전에 가우도에 이제 시간을 내어서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이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출렁다리의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다리가 아프다 하시는 할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또 해라. 그래서 하나님 20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마음 열립디요. 진짜 그래도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해야겠다 싶어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끝까지 하나님 안 믿을란가? 손주가 목사까지 됐는데 할머니도 교회 못 데리고 가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고 사람들이 손주 손가락질하면 어찌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웬일로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할머니 성격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새롭게 완공된 출렁다리를 걸어서 건너서 육지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곧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했던 이 시간이 정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과정과 같이 길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상황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할머니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93살이 되셨어요. 지금도 가우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를 찾아가서 가끔 반장난식으로 일부러 물어봐요. 김 집사님 새벽에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오? 지금도 천지신명한테 기도하여?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겠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혹시 쉽지 않으십니까?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던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전도하고 태신자 영혼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잊지 않으시고 그 수고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무수한 인파 앞에서, 여러 어려움 앞에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받고 체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마음에 정한 태신자와 더 나아가 세상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